기쁜 바이러스의 전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다시 찾아왔음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소개를 하고자 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23장에서 등장했을 때 이미 한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사람은 AD 48년에서 58년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로마에서 임명을 했던 이런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로마 정부나 당국에 대응하거나 또는 로마의 그 통치에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혹하게 짓밟았지만 각각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로마의 통치에 어긋나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임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를 갖고 싶다 이러면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내세도 없고 이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가 다인 거예요. 그럼 이 현실 세계가 다면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은 그들에게 크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한테 빌붙기만 하면은 훨씬 잘 살 수 있는, 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바울과는 반대로 이들은 친로마 정책을 펼치면서 로마에 빌붙어서 탐욕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었죠.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의 세금을 몰수해서 그것을 착취했고, 또 로마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데는 아낌이 없었어요. 로마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다시 자기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은 뭐 꺼리낌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고관들을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자신의 이런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돈을 써서 뇌물을 쓰다 보면은 자기가 쓸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수탈을 강행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죠. 바울을 이제 신문할 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공회에 함께 있었죠. 그래서 공회에 있을 때에 바울의 입을 치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해서 라임을 이제 형성을 하죠. 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저주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저주대로 66년에 로마와의 전쟁 때 헤롯궁에 도수관에 숨어 있다가 자기 형 히스기야와 함께 잡혀서 국수주의자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개적으로 공회 앞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좀
죽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바울에게 참패를 했잖아요. 바울이 꾀를 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화두를 던졌잖아요. 나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 편에 서라. 뭐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여 일어나서 항변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언변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변호사 더둘로는 그럼 누구냐? 변호사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레토로스예요. 원어는. 그래서 레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변호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변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로 부르고 있지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현란한 수사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레토로스라고 하는 이런 일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 달변으로 막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워 삶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재판장이 원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돈이면 누구 편에서든지 변호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퍼져 있으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하는 일, 지금 뭐 변호사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만 되면 그것을 변호해서 자기의 돈을 벌고 부를 축적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부를 축적할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돈에 미친 사람인 거죠. 어제도 제가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지만 벨릭스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이제 하자면 이 사람은 형제 팔라스와 함께 노예였어요. 근데 누구의 노예였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유인으로 모친 안토니아의 마음에 들었는지 노예 신분을 벗게 된 거죠. 그 형의 이름이 누구냐면 팔라스예요. 이 형의 이름이 팔라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왜 언급을 하냐면 이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주 타락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휘저었던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팔아서 이렇게 돈을 축적했던 이런 사람이 글라우디잖아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야 되니까 국고가 뭐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로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뭐 세상에 재밌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시큰둥 저것도 시큰둥. 그러니까 나를 좀 즐겁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있는 게 노예 팔라스였습니다. 근데 노예 팔라스가 머리가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잘못 쓰는 거죠. 아주 악한 일에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아주 그냥 제대로 이상한 것들, 뭐 변태 같은 짓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해다가 이런 거 하면 재밌겠습니다. 저런 거 하면 재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 이 팔라스는 너무너무 이제 총애하는 이런 신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팔라스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기의 신하로 삼습니다. 팔라스는 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황제 곁에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돈이 좋았던 거죠. 황제 옆에 있으면 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다더라. 돈 있으면 뭐든지 되더라. 돈으로 로마 시민권도 사는 이런 세상이고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하면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돈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펠릭스에게도 야 너는 돈이 인생이 다다 이거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동생 펠릭스를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AD 52년에서 58년까지 이제 유대의 총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펠릭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릭스가 얼마나 돈에 환장했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펠릭스는 돈과 음행과 잔인함의 대명사였죠. 끝판왕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면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부러 이 도적질을 약탈하는 그 도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적들에게 돈을 약탈하라고 하고 이 약탈한 돈을 나눠 갖는 이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과 결혼을 해요. 헤롯 아그리파의 딸 드루실라는 굉장히 미모로 이제 유명했죠. 여자를 밝히고 돈을 밝히고 권력을 밝히는 이런 사람이 벨릭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이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여자를 취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있는 이 사람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제 뺏어온 겁니다. 근데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총독 벨릭스한테 간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도 이제 돈 때문이죠. 결국 돈과 권력 때문인 겁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전에 있던 남편보다 총독 벨릭스한테 가는 게 더 유리하겠는 거예요. 드루실라 입장에서도 그것이 더 유리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돈 따라 권력 따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돈과 권력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뭘 갖고 싶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 갖고 싶어요. 돈. 가장 뭘 갖고 싶냐? 힘을 갖고 싶어요. 힘을 왜 갖고 싶을까요? 결국 돈이거든요. 지금 돈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친로마 정책을 피고 있고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돈을 바치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더 충당하고 자기가 더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수탈을 하고 착취를 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역시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돈이라면 뭐든지 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무고한 자를 송사하는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세상이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도 다스리고 있지만 이 백성들을 자기 자비와 뭐 긍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얼마든지 수탈하고 얼마든지 짓누르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와 결혼한 드루실라도 돈과 금권에 휩싸여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총독에게 더 힘있는 남자에게 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나중에 보면 판결을 연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24장 후반부에 보면 판결을 연기해서 바울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판결을 연기했을까요? 바울에게서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내가 이 죄가 전혀 없고 예루살렘에 우리 동족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 돈까지 주면서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변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돈을 주러 왔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렇게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과 같이 계속 어울리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뜯어낼까? 언제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돈으로 나를 매수를 할까? 이거 기다렸던 사람이 벨릭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 세상이 그냥 돈에 돌아 있는 겁니다. 돈이 전염병인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세상도 이 돈이 전염병입니다. 돈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훑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두려워졌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로 막 세상 끝날이 있을 것 같고 심판이 있을 것 같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만 얘기하자.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두려워하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두려우니까 이 만남을 그만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에 오염돼 있거든요. 탐심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를 뭐가 막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재리와 탐욕이 막아버린 겁니다. 가로막으니까 아무리 두렵게 하고 아무리 멋진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벨릭스였던 거예요. 벨릭스는 현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대 불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벨릭스 각하한테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아니 벨릭스를 인하여서 어떻게 태평을 누리고 있어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에게 하는 그런 찬사가 아니라 완벽한 아부를 하고 있잖아요. 도적대를 일부러 일으켜서 사람들을 약탈하게 하고 그 약탈한 것을 자기가 같이 나누어 가지면서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대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됐대요. 개선되긴 뭘 개선돼요. 처참하게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어가고 이렇게 했고 돈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돈 냄새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돈 받아 먹고 자기 탐욕으로 잔인함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잖아요. 역사가 타키우스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잔인함과 음탕함과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권을 휘둘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변사는 이 항소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딱 마음에 드는 얘기하죠. 귀찮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해봤자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벨릭스가 딱 싫어할 만한 요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무죄하거든요. 그런데 벨릭스가 정말로 바울을 싫어해서 이 바울을 한번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해가지고 요것만 딱 얘기하고 치고 빠지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이 변사가 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지금 이 분쟁이 종교 분쟁이었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가 관여를 안 하거든요. 니네 종교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로마 당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이슈인 것을 정치적 이슈인 걸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소요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이란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이 말을 천하에 흩어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했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면 이 천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소욕해 하고 이 반란을 꿈꾸게 하고 반 로마 정책을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말은 뭐냐면 흑사병 같은 이런 질병 있잖아요. 유럽 전역을 이렇게 휩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병이 로마의 평화를 깨는 것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하면 연병이다 이거잖아요. 연병을 한다. 연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큰 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벨릭스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아, 얘는 진짜 악한 놈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가장 당시 유럽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조주의 말을 딱 붙여서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전략을 쓰는 거죠. 논리의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벨릭스의 머리에다 빡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가장 싫어할 말, 소욕해 하는 자, 로마 제국을 어지럽힐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벨릭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무조건 짓밟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쓰는 말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소욕해 하던 자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겠어요? 틀림없이 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양은이파, 뭐 김태촌파 막 이렇게 하듯이 어떤 조폭이나 또는 이렇게 로마 당국에 해를 끼치는 어떤 이 당파들 이런 당파처럼 이름을 이제 붙여놓는 거죠. 이런 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 파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자기 당파에 포섭을 하면서 지금 전염병처럼 반로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벨릭스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돈 벌어먹을 만하죠. 말로 변호로 돈 벌어먹을 만합니다. 너무 이제 벨릭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벨릭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6절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잡아싸우니 이 말은 굉장히 짧게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는 거 이것은 벨릭스의 마음을 뭐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말이 아니죠. 6절 하반부에서 8절 상반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훼손되고 이러면서 그 이제 사본의 6절 하반부에서 8절 그 상반부가 소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뭐 이 부분이 크게 뭐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지금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지 원고로서 고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8절 보시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쪽수로 밀어붙이고 있죠. 장로들하고 함께 왔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증인들이 많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만큼 그 바울의 범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들이 변호사까지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제사장, 변호사, 벨릭스 할 것 없이 돈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물들어서 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의 잔치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악한 표현이죠. 바울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퍼뜨리고 다니면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악한 이미지를 주는데 너무나도 효과적인 이 표현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전염병 바이러스가 또는 세균이 퍼지듯이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만큼 복음이 힘이 있었고 흥망했던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을 휩쓸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표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었고 또한 그 말씀 자체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런 것들이 멋지게 표현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돈으로 오염된 사람, 권력욕으로 오염된 사람, 탐욕에 찌든 사람은 그것으로 가려져서 돌아올 수 없지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만 한다면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가스펠 이렇게 부르는데 가스펠이라는 뜻도 뭐예요? 굿 뉴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 하면은 이게 굿이란 뜻이고 스펠 이게 뉴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스펠에서 굿뉴스. 굿뉴스가 전염병처럼 퍼지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굿뉴스 다시 얘기해서 기쁨의 소식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입술로만 복음인가? 왜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가? 진짜로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그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있으면 이것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마구마구 퍼지는 겁니다. 이 전염병 같은 자,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의미에서의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선한 의미에서의 전염병 같은 자가 된다는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말만 섞여도 막 퍼져나가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우리가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만 섞어도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우리랑 앉아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 안에는 왜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저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누가 봐도 낭만적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할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를 데려갈 때에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고 그냥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 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바울은 그 안에 있던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파하고자 했던 거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58년에 이 로마 총독 자리를 내어놓고 다시 로마로 소환되거든요. 로마로 소환된 이유가 뭐였어요? 악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겁니다. 돈에 탐욕에 찌들어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유대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한 평화를 깨뜨렸고, 심지어는 도적 때까지 자기 돈을 쌓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단 말이죠. 근데 이 벨릭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벨릭스마저도, 그 탐욕에 찌든 사람마저도 두려움에 떨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자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꽉 차 있던 이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꽉 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꽉 차 있잖아요. 세상이 절대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침탈해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감히 우리를 침탈합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와, 저거 우리도 갖고 싶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해내는 겁니다. 전염병처럼 기쁨을 전파해야 되는데 너나 나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힘들면 똑같이 찌그러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똑같이 그냥 뭐 한숨 쉬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사람들이 찾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소망, 참 행복으로 뒤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기쁨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전염병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전염병, 행복을 주는 전염병, 그런 전염병 같은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넘쳐흘러서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왕관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